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쉼터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공략을 받고 전쟁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셨고 또 승리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신 역사죠. 1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2절. 다윗이 가로되 한온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조상하매 3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4절.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구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6절.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 한온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온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내되 7절. 곧 병거 32,000승과 마가 왕과 그 백성을 상내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 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쫓아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8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9절. 암몬 자손 나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죠. 다윗이 중심을 다해서 암몬에 새롭게 등극한 왕을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간첩으로 비밀 첩자로 알고 이렇게 행할 때에 결국은 암몬과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중심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9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10절.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11절.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12절.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13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14절.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15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16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낸 하다데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17절. 혹이 다윗에게 구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저희를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저희가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승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이네. 19절. 하다데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람과 암몬이 서로 합동해서 다윗의 군대를 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군대의 수가 많거나 혹은 전략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서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2절.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1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3절.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쏘레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5절.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하우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6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7절.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거로 다윗의 영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8절입니다.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시고 어디를 가든 어떤 군대를 만나든지 이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고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은 다윗과 암몬, 아람, 블레셋 등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한 전쟁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친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케 하시고 의지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